오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오늘 세례식 때문에 좀 길어질 줄 알고 말씀을 좀 짧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31절. 우리 성경 구절만 짧다는 거야. 설교가 짧다는 건 아니고 성경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웃이 죽고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한 절로 우리 삼갈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거예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가 얼마나 잘 드는지, 얼마나 훌륭한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는 삼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소모는 막대기 같아도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용되는지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용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가 멋있는 칼이 되면 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용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 새 턱뼈라는 것은 단단하지 않겠죠. 새 턱뼈니까 물렁물렁한 거, 그걸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삼손이 턱뼈고 하나님이 삼손의 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는 것.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그것이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는 한 번도 너희를 알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냐? 이분들의 관심,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성취와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경건에서 오지 않는 모든 삶의 봉사는 그것은 자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기를 무너뜨리게 돼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어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소모는 막대기로 죽여봤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무너지는 거죠. 팀켈러 전기, 콜린 헨슨이 쓴 팀켈러 전기에서 팀켈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은사와 재능은 설교자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도 심지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도 발휘가 가능해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는 그거는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은사의 작용은 은혜와 다르죠. 은사를 영적 성숙으로 오해를 하는데 청중뿐 아니라 설교자도 오해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돼. 아, 우리 목사님 참 능력이 있다. 자기도 오해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일하시니까. 소위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처럼 성품과 성찰과 깊이를 소홀히 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많은 사역자가 도덕적 실패와 일탈에 빠지는 이유다. 그들의 은사 때문에 정작 삶 속에 은혜의 작용이 없다는 사실이 감추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수도 있고 돌멩이를 가지고도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도구로서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 도구로서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귀 턱뼈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나귀 턱뼈를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한번 사용한 거예요. 그냥 버리면 돼요. 다음에는 다른 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MT 같은 데 가서 감자, 고구마 막 삶을 때 불에서 이게 다 됐나 안 됐나 막대기 갖고 찔러 보잖아. 그렇다고 그 막대기 빨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버리고 끝이 그냥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능과 은사와 은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보이는 거, 업적, 일 중심의 시대죠. 그래서 무언가 성취를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누구도 있어요. 여기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도 병 고치고 모든 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적 성숙과 상관없이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재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거룩을 보장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은사와 열매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제자훈련할 때 외우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고 제자훈련생들은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아멘. 제자훈련생들은 조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을 피한 길을 내십니다. 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구나. 근데 왜 넘어지죠? 이 위의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이루어지지 못해. 그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져도 결국 그것이 그를 죽이는 독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렘브란트가 탕자의 비유에 빛의 화가죠.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처럼. 그리고 탕자를 비췄죠. 그 다음에 또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형이에요. 형이 기분 나쁘다 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것이.
그러면서 형이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고 그럽니까? 라면서 분노를 폭발하죠. 이 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취지향적이죠. 건강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형 같은 태도를 품는 사람의 징후는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원한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그러냐? 자신이 도덕 기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하나님께 격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판과 비난이 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발해요. 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들이 착하게 선행을 하는 이유는 선한 행실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런 계산적인 방식으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면 이 업적과 일과 성취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와야 된다. 제가 직분자 교육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인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책임이죠. 교회에서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 교육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좋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지도자가 있으면 탁 잡으면 되죠. 그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닌 어떤 일 중심으로 점점 무언가가 나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되죠. 직분자들만 그렇습니까? 분을 내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서서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게 뭐죠? 그거를 계속 해질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러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거죠. 삶의 교만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좋단 말이에요. 직분자들뿐 아니죠. 존 오웬이 목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오늘 성찬 예식 세례를 인도했는데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가 누구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어떤 압박 요인이 전혀 없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라. 그게 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것이 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한 통로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통로가 되든지 건강한 통로가 되려면 모든 삶의 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거기서 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아이가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몇 명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그렇게 표현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강해졌다. 영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준비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던 때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예요. 빌립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루사니아가 또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모든 세계사의 주인공들은 세례 요한의 들러리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시작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처럼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디베라 황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빈들에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있는 세례 요한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도구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은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도가 없는 시대는. 시작.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능력의 동기가 돼야 돼요. 출발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 아래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전의 성경에는 마광한 살처럼 이렇게 마광 이렇게 아주 갈아서 빛이 나는 화살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갈아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 둔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화살처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춰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탁 나가 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딱 했는데 다트처럼도 안 돼. 너무 무디어 이게. 뭐 어디가 툭 치고 막 뚝 떨어지고 이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날카로운 화살같이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준비되는 그런 어떤 삶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왜 표현적 개인주의라 그러면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인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표현적 개인주의죠. 표현적 개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잘 표현한대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자기 주장을 잘 얘기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끊임없이 잘 챙겨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진 않아요. 그래서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말만 난무하는 거예요. 온갖 말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화살통에서 하나님이 쏘을 때 그것이 쏘아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이때 연단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가 naked, 뻘거벗다라는 뜻입니다. 이 왜 연단하는 게 뻘거벗다는 뜻일까요? 고대에 레슬링 하는 거예요. 레슬링 같은 격투기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몸을 국가대표 선수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연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하나님과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고 그 역사가 이루어져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준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좀 드리고 싶어져요. 이거 디모데전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지원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서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 삶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그 인사계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병장 때 그 교회에 이제 그 군종이랑 뭐 하러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계가 와서 뭐 우리 뭐 고병장 어디 같이 갈까 뭐 이랬어 나한테. 그 약속 있는데요 그랬더니 야 군대에 무슨 약속이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군대는 약속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약속 있다 그랬더니 야 군대인데 무슨 약속이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 약속을 가긴 갔습니다. 제가 그때 짬밥이 있어가지고 따라가지는 않고 다른 사람 보냈는데 그렇죠. 군대에 무슨 약속이 있어. 군대 왔는데 막 전쟁 중인데 아 잠깐만요 내가 아 잠깐만요 어디 갔다 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연단하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연단시켜요. 사랑은 우리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훈련되지 않는 군대의 재앙이에요. 군인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다른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쟁인데 학도병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무장공비가 내려온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예비군들 다 와서 이렇게 그 찾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3명인가 우리를 죽였죠. 그냥 뭐 총을 잘 훈련되지 않아서 총 실탄을 다 지급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사람 한 3명이 죽은 거예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훈련되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제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 사진입니다.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사진집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훈련원 교육자들한테 사진집을 하나씩 선물했는데 그 사진집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강도사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 오카눔 이렇게 써 있어요. 거의 목사님 유언같이 생각합니다. 뭐 그냥 썼겠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으니까 뭐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썼겠습니까? 뭐 몇십 권을 그냥 선물해야 되니까. 그래도 저는 이 유언같이 생각하는 구절인데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해라요. 열심히 해라. 김 목사 열심히 해라. 근데 또 정 목사가 있었는데 뭐 정 목사 더 열심히 해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못한다 막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저는 고강도사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평생의 목사님 유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바라는 거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되는 거 그게 목사님이 저를 향한 그런 소원이라고 생각.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인생을 완전히 다 아름답게 준비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두 인생에 아브라함도 있기 롯이 있죠.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 같이 내가 형편없지만 하나님 손에 사용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등장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온다 그랬는데 그 친밀함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숨겨두었던
마음의 슬픔을, 마음의 비밀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폴 트루니가 비밀이라는 책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아이는 비밀이 없습니다. 일기장 엄마한테 다 보여줘요. 그러다가 사춘기 때 엄마가 방 청소하다가 일기를 봤다는 걸 알면 폭발하죠. 그거는 비밀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뜻인데, 그 비밀을 누구와 나누냐 하면 친구와 나눈다고. 그래서 비밀을 나누는 그 친구와 아주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나눌 때 인생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이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천사가 하나님과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마중을 나갈 때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다 알려준다. 난 너한테는 숨기는 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한 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강대한 나라는 무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식과 그 권속들,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순종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을 알려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다. 그리고 나서 또 이르시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곳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는 이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온 세상이 너의 손에 달린 거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삶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둠을 저주하지 말고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맡은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기도하는 거죠. 그곳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 시대를 향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준비된단 말이에요. 에훗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2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습니다. 에훗이 죽고 삼갈이 죽고 그 다음에 철병거 900대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 드보라가, 이 아줌마가, 결혼한 아줌마가 사사가 되어서 등장한 거예요. 이 드보라가 왜 등장했냐는 거죠. 철병거 900대라는 이 무서운 통치 속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슬픔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사기 4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시로 되어 있어요. 시. 정말 어려운 히브리 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쉽지가 않은데 그 중에 몇 구절은 분명하게 이 디보라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아나세 아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습니다. 왜 대로가 비었죠? 겁나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까 대로가 비었어요. 아무도 대로로 나오지 않습니다.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어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이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삶에 찌든 그 세상의 내러티브 안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는 거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행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철병거 900대는 안 돼.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단 말이에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동네 아줌마로 살다가 드보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택했죠. 돈과 성공과 직장과 아이와 자신의 삶의 어떤 취업과 그것이 인생의 어떤 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전쟁이 성문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연약한 동네 아줌마 드보라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 드보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용해, 내 누구와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삶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 그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슬픔이 오는 거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죠.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은 많은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한 아줌마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제목이 The Great Omission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The Great Commission이죠. 대사명.
오미션은 누락됐다는 거죠. C를 빼버렸어. 그래서 중대한 누락이에요. 이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제자도를 버리면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낙심하는 상황에서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어버리죠. 제자도를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께서 주로 오셨다고 하신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모양의 그리스도의 몽에는 그분과 함께 살면서 영혼에 쉼을 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자들에게 어디까지나 해방과 능력의 도구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제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께서 주로 오셨다고 하신 풍성한 삶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저는 달라스 윌라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고 오늘 나를 보고 하시는 예수님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서봐, 내가 약속했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항상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비유로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이 과부의 기도,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슬픔을 좀,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주님,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마강한 화살처럼 준비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도,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좀 세워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오는 삶의 풍성함이죠. 친밀함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군사로 모집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도전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12절 같이 읽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서 날 자들이자. 시작. 제가 20대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다시 좀 소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훈련 할 때도 나누고,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하여튼 뭐 목사님이 좀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함부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좀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이시라 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이 구석 자리를 제가 이제 안내하면서 이렇게 배려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일부 예배 6시 예배를 늘어 오셔서 부부가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둥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때 마침 어느 젊은 부부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부부인지 뭐 하여튼 애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오카노 목사님 오셨는데 자리가 많으니까 이 자리 혹시 비켜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비켜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메일을 보냈어요. 담임 목사면 교회 전세 냈냐? 이게 답이. 왜 나를 나가라 말라 하냐? 그거는 이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막 장문의 메일을 나한테 보내지, 옥 목사님한테 직접 보내서 내가 그 다음부터 본당에 안 들어오시고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죄송한 거예요. 제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좋을 때 목회했다. 너 때는 이제 교인들 설교 한 번 하면 계속 메일 쓰고 이런다. 이제 너는 참 힘든 시대에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난세 영웅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힘들지만 길은 있구나. 기도하면서 길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책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 이런 문장으로 팀 켈러의 Uncommon Ground라는 책에 그렇게 문장이 끝을 맺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는 거죠. 저희 젊은 시절에 하나님 주셨던 비전인데 여러분 저한테 주신 비전일까? 우리 교회에게 준 비전이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황폐된 곳들을 보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있는 영역에,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내가 속한 영역에 무너져 있는 올해 황폐된 곳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또 우리 공동체도 이 세상에 오래 황폐되어 있던 곳들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 황폐되었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하나님의 화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